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인간 역사 이래에 가장 위대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진리로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복음에는 인간의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어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 의가 얼마나 큰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죄와 그 허물을 모두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의는 헬라어로 이 다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다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체덱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체덱이라는 뜻은 뭐냐? 다카이오시네라는 뜻은 바로 뭐냐?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약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 기준에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뭘까요? 약속을 맺은 둘 사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언약의 관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둘 사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뭐냐? 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에서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건전한 신앙을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음과 인간의 관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건전한 신앙을 정립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를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는 절대적인 의와 상대적인 의가 있어요. 상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 또는 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다윗, 노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의인은 무슨 뜻으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상대적인 의일까요? 절대적인 의일까요? 자, 그들에게 말씀하신 의인이라는 말씀은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절대적인 의는 바로 뭘까요? 절대적인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해야 절대적인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의,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 이것을 완수해야만 절대적인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수할 사람은, 이 절대적인 의를 완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의, 이것을 이루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의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의로운 삶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인간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으라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자,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의를 요구하시느냐?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 거기에 합격하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절대적인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복음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인간의 절망입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절망. 예, 인간의 절망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숙명적인 절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까? 이 인간의 절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주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요,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진정으로 참되고 의롭게 살아보고자 하지만은 이러한 절망적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은 바로 뭘까요? 내 마음의 법은 바로 뭘까요? 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육신의 정욕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이 이겨버릴 때 항상 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정욕과 욕망의 법이 이겨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 주냐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철학과 이론과 교리에 의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선 사람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져버렸네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사로잡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강력하게 지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의 완성. 복음의 완성.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완성시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죄와 사망의 그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절망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의 완성. 복음의 완성. 예. 그래서 복음으로 완성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아까 7장에서는 두 법이 서로 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의 법과 바로 성령의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도래의 예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어떤 예언이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 예,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되고자 하면서도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의 종,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의 종,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죄악을 모두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하나님 이 계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였을 때 이미 한 구세주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박살내버린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꿈치만 잠깐 물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발전된 이 예언된 이 메시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이사야는 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바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율법과 바로 인간이라는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바로 복음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도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렘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인류에게 참다운 구원의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구원의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완성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다가온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복음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음과 인간과의 관계. 복음의 인간과의 관계. 예, 이제 복음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오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은 복음과 인간들에게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복음과 인간과의 관계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과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과 은혜. 믿음과 은혜. 예, 우리는 믿음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이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8장 15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예, 8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종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양자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 소망의 길이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의 길이기에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인간들은 참으로 영원한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내가 무슨 학문을 많이 연구를 해서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수납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덮어 씌워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의인이다. 내가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인간들은 참으로 영원한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믿음과 은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뭘까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축복. 이 복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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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 몸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참된 안위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때문에 이 율법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인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과 소망과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것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과 소망과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화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려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상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노아가 120년간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약속이 지금 나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아와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짜 사실은 바로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영원히 살고 인생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